경건의 연단.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경건한 사람들, 즉 생명의 사람들, 영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신이신 분이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것은 이런 경건의 사람들을 만드시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겠다는 그런 말씀들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 가운데 육체를 입으시고 오셨는데요. 이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려 하셨던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셨고, 그 섬기는 방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섬긴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 육신을 찢으시고 피 흘리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씻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도 없고, 이 피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무리 어떤 어떤 현인들처럼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 피 흘려 주신 이 은혜가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그 생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던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을 믿고 공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마땅히 주님께서 가신 이 길을 골로새 교회의 1장 24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 교회를 유형교회라고 하죠. 그래서 이 주님의 남은 은혜가 있다 한다면, 남은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이런 믿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이다. 그리고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주신, 고난당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은혜를 깨닫는, 정확하게 깨닫는 자고 알고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치유사역을 위한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간혹 어떤 사람들을 만나 보냐 하면 겉으로 우선 탁 비춰지는 모습과, 그리고 그 막상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전혀 다른 어떤 그런 경우를 간혹 이렇게 경험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평소에 어떤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많은 얘기를 듣지만 막상 기도를 해보면 하나님이 오히려
칭찬하시는 그런 경우를 이제 간혹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그래서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이가 자기 십자가를 몸된 교회를 위해서 육체에 채우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삶이라고 하면 그것은 또 다른 말로 해보면 우리가 보통 그 구원론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드리게 되면 그것이 곧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그 고백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라고 보통 우리가 말하는 것이 이제 우리 복음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관인데, 오늘 본문을 한번 이렇게 쭉 상고를 해보면 오늘 제목처럼 결단코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구원은 아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얻는데, 구원 얻는다는 것이 입술의 고백에 의해서 구원이 얻어지느냐, 아니면 믿는다는 믿음의 어떤 역사의 끝에 구원을 얻느냐라고 했을 때, 한 2, 3년 전부터 우리 한국 교계를 강타했던 우리가 성경신학자 톰 라이트가 그렇게 말했죠.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 얻는다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게 경건한 삶을 산 그 끝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완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지난 우리 시간 우리 수요일 저녁에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이렇게 쭉 강의한 내용들이 아마 동영상에 있을 텐데요. 거기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거듭났다. 거듭났다고 했을 때 이 거듭남은 다른 말로 해보면 그냥 머리로 거듭났다는 개념이 아니고 거듭난 삶이 거듭났다는 것을 증명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 구원파에서 말하는 것처럼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믿는 사람은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머리로 아는 거죠. 머리로 알고 있는 이것이 거듭났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시 그 죄에 대해서 묻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구원파의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이 복음주의에서 말하는 내용과 다른 점이 있습니까? 이만큼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게 치료사 하면서도 참 저분 입에서 저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뭐라고 그러네요? 그분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한국에서 내노라는 치유센터의 리더가 저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느냐? 나는 박옥수 목사처럼 그렇게 정확하게 구원을 설파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기절을 하겠더라고요. 그러면 구원파의 핵심되는 그 내용이 그 내용인데, 그럼 왜 우리는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을 뺏기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합니까? 그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구원파가 이단이라는 것은 왜 이단이라고 하는 거 아니? 이걸 우리 한국 모든 교회가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하니?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 얻은 이후에 어떤 다시 행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묻지 않으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 그 죄에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파의 핵심되는 이단의 내용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구원파를 이단이라는 걸 그러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지어도 하나님 그 죄를 묻지 않는다.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본문 제목에 경건의 연단이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저도 우리 사랑에게 오셔가지고 이 공의의 말씀, 우리 미션 코람대 영성 실천 원리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히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리고 구원받았음을 믿습니까? 오늘 내가 이 생을 마감한다 하더라도 정말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을 확실히 신뢰하고 있습니까? 다들 다 아멘 하시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은, 또 우리 미션 코람대오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경건은 연단이 있다. 그래서 경건은 연단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자, 로마서 5장을 보게 되니까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확실히 동의하십니까? 이 말씀에 동의 안 하십니까? 구원받았으면 아멘 하시는데 이 말씀에 동의를 안 하면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이 흔들흔들 좀 하고 있는 건데,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요리문답 1번에 보면 딱 나오죠. 인생의 지원받은 목적이 무엇이냐? 종신토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즐거워하게 하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거예요. 그러면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재자에 의해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주시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자 했을 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 얻게 될 것이다.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것을 확신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하면 이뿐 아니라 바울은 분명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로마서는 신약의 핵심되는 성경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신약의 보석이다. 근데 이 로마서 뭐라고 그러냐.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된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해 보면 오늘 우리 디모데전서 4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뭘 말하는 겁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 경건은 연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연단이 있다는, 믿음은 인내, 인내는 연단, 연단을 소망을 한다 했습니까? 이 믿음과 인내와 연단이라는 이 개념은 구원이 그렇게 쉽게, 그러니까 그냥 처음 예수님 믿습니다 할 때 그때 주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숱한 내용들이 전부 다 그걸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낼 것이다. 알고 곡간에 죽정이는 꺼지자 불에 던질 것이다. 열천의 비가 다 준비했는데 어떤 사람 들어가 어떤 못 갔다. 이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저 믿습니다 일한다 해서 구원이 확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올해 표현은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자라는 것이 올해 2019년 우리 교회 표현입니다만은 우리가 항상 뭐라고 그럽니까? 삶으로 증명하라 그러잖아요. 삶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어떤 환란이 오고 어떤 어떤 연단이 와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삶으로 증명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경건은 반드시 연단이 있다고 했을 때 오늘 이 본문에서는 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하게 된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건에 대한 연단은 이미 우리가 제가 우리 책에서도 기록을 했었고 우리 강의 중에서도 설교 중에서도 누차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항상 이게 아담과 하와로부터 영적 유전자를 즉 죄의 유전자 죄를 인격화시키면 마귀라고 했습니다. 마귀를 영적으로 표현해보면 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죄의 유전자라고 하면 마귀의 그 유전자를 우리가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귀의 유전자를 물려받았으면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죄사함 다 얻었다라고 말하면 이런 유전자가 우리에게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마귀란 것은 호디아볼로스라는 뭔가니 분리시키다, 쪼개다. 분리시키고 쪼개게 되면 그 영혼은 자동적으로 메말라 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마르게 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호디아볼로스, 마귀라는 뜻. 그러면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는 이 말씀도 결국은 경건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께로부터 확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가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왜 믿음에서 떠나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자신의 욕심, 누군가로부터 잘못된 가르침, 이런 것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근본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잉타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난다고 그러는데 또 어떤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게 되면 이 미혹을 당하게 되죠. 본인이 미혹. 모두 인간은 전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 들어오면 이 말씀을 수용하고 거부하는 것은 누구의 권리입니까? 나의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욕심이 잉타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난다 했던 말씀과 그리고 이 잘못된 가르침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미혹을 당하게 되죠. 거기에 내가 지적 동의를 하게, 그러니까 지적 그렇구나 맞구나 이렇게 지적 동의를 하게 되면 즉각 미혹을 당하게 되죠. 그러면 이어서 나온 것이 뭐냐?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양심이 그걸 처음에 딱 들어와서 미혹을 들어왔을 때 여러분이 반드시 그 미혹과 싸워 이길 수 있기 바랍니다. 공의 말씀을 주신 것은 그런 것들 영들을 분별해서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욕심이 계속 내 속에 있거나 또 내지는 어떤 잘못된 가르침을 내가 받아들여서 거기에 동의를 하게 되면 즉각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그걸 따라가고 자꾸 그걸 주장하게 되면 뭡니까? 양심이 화인을 맞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어찌 되느냐? 자꾸 외식을 하게 되고 극과 속이 다른 행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자동으로 이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그것이 1절 2절에 있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3절에 보게 되니까 금은 혼인을 하지 마라. 요즘은 국가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혼인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국가에서 많은 혼인을 권장하고 있음에도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은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이 국가의 정책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어떤 인격권을 크게 향상을 시켜놨기 때문에 요즘 우리 젊은이들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 인격권 향상이라는 것이 어릴 적부터 자식들에게 그렇게 학교에서 그걸 그렇게 가르치니까 부모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부모는 어쨌든 내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또 본인이 생각한 철학대로 도덕과 윤리관대로 그렇게 잘 가르쳐서 내 아이들만큼은 정말 나는 이런 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내 자녀들 자손만큼은 더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죠. 그런 부모의 가르침은 자식들에게 절대로 잘못된 길로 가르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학교 교육이 이게 그냥 문제예요. 학교 교육이 이런 철저한 인성교육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그 학교 교육이 개개인의 인격권을 자꾸 가르치다 보니까 이 개인의 인격권을 배운 이 자들, 이 학생들이, 우리 자녀들이, 자손들이 이제 성인이 되면 이 사람들은 부모의 말 안 듣습니다. 안 들을 뿐만 아니고 앞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효도 받을 생각 안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그것이 우리 학교에 월세금 주고, 등록금 줘서 공부 잘하라고 보내놨더니 그걸 가르침 받고 온다, 그 얘기예요. 남의 일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이, 부모님께, 또, 조부모님께 덤벼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에. 기분 나쁘면 뭡니까? 경찰서 신고하면 되니까. 뭐 이런 식이라는 게라고. 그러니까 이 개인주의를 자꾸 이렇게 그 길로 가도록 만들어놨고, 또 옛날에는 대가족 제도라서 그냥 저희들도 다 그러잖아요. 대가족 제도라서 한 가족에 많은 식구들이 살고 있죠. 거기서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들과 또 행동들을 보면서 듣고 보고 배우죠. 그러면서 저렇게 어른들은 모셔야 되는구나, 섬겨야 되는구나, 그 예의를 배우죠. 그러면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 내가 이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그런 걸 대가족 제도에서는 우리가 누가 안 가르쳐줘도 배우게 돼 있어요. 느끼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핵가족 제도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수 틀리면 문 닫아버립니다. 참 저도 아들 두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자녀들의 앞으로 결혼을 할 때 저는 참 걱정이에요. 어떤 며느리가 들어올 것인가. 보통 고민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시대 밑에 우리 아래에 내려가면 이는 점점 더 심화될 거라고 봐요. 지금 국가의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또 집에 이렇게 사회 나와서 딱 직면을 해보니까 이 아이들이 사회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학교에 가보면 아이들이 매일 이렇게 학교 졸아도 선생님 그거 말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교육 자체가 그런 거예요. 교육은 100년 대계라 그러는데 지금 국가는 100년 대계 아니라 1년, 2년 앞도지 못 내다보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학교에서 졸고 그냥 이렇게 해도 놔두라는 거예요. 선생님 만약에 그걸 전화해 일어나라. 그래서 애들 뭐라도 쿡 집어가면 이건 완전히 보통 인권 침해 아니에요. 당장 구속이에요, 그때. 그 순간부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찌 아이들의 이렇게 인성이 향상이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금혼, 그리고 어떤 또 이런 식물들을 먹지 마라 하는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어떤 경건을 이렇게 쌓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연단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믿음에 떠나는 경우, 그런 걸 통해서 자신의 욕심과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이 내게 있는 점, 이걸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경건의 연단 두 번째,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신들을 한번 잘 이렇게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것이 이런 것을 통해서 또 나와 있는 6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요, 훌륭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데는 이 경건의 연단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반드시 이 경건의 연단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심령이 아름다워지고 주님이 아름다운 그 심령을 결국 이렇게 우리 천국으로 이끌어가는데 그리스도의 신부로 맞아들이는데 그렇게 경건의 연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건의 연단은 이 땅의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것은 반드시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경건의 연단이라는 것이 육신적인 측면이라고 보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이 땅에서 유익이 있다. 그런데 내세에는 마땅히 또 유익이 있다. 그러니까 이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은 우리 영성 실천을 올리는 제가 수도원 영성도 여러분께 많이 또 전했지 않습니까? 수도원 영성은 한마디로 이런 것이다. 그러면 우리 미션 코라함대와 영성이라는 것은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다 부족하다 하더라도 삶에서 그거를 계속 또 실천해가고 그런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면 이런 것은 오늘 보면 말씀을 보니까 자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경건의 그 연단이라는 개념 속에는 믿음의 말씀을 받았다. 그리고 좋은 교육으로 양육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육으로 양육을 받게 되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게 될 것이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한마디로 뭐 철학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다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요소들이 분명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삶에서 막상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숱한 괴리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그 괴리감을 좁혀주는 것이 우리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부분에 그런 괴리감을 느낄까 그걸 자신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그걸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자신이 현장에서 막 느껴봐야 되는 거죠. 저는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그걸 막 느껴봐야 되는 거죠. 아이들이 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말씀은 이렇게 전하는데 왜 계속 저런 행동이 나올까? 이렇게 보면 오늘 보면 이렇게 보면 이런 교회 안에서도 교회가 밖에서 성행되고 있는 그런 철학들, 그런 숱한 철학들을 망령된 행실이라 그 철학에 의한 삶 말이에요. 그것이 망령된 행실이라 말하는데, 그럼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도 그런 망령된 행실이 전혀 안 고쳐지고 있더라. 제가 볼 때 그게 옛사람이라. 그런 옛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런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아서 이것을 뭡니까? 그 망령된 행실을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버리라.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그 제가 오늘 새벽까지 제가 우리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신부된 교회 그 책을 마무리를 했어요. 마무리를 했는데 그게 이걸 쭉 썼습니다. 그러면 이걸 버리라. 그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보니까 오늘 보니까 네 자신을 허탄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 나 자신을 연단하라.
내 영혼아 주의 말씀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직면하라. 이거는 자신을 연단하기 위함입니다. 자신을 연단하게 만든, 그러니까 이런 철저한, 이거는 어떤 그 믿음에 대한 연단, 즉 믿음에 있다는 사람들에 대한 그 믿음의 연단, 경건하게 산다고 하는 사람들의 경건에 대한 연단, 이런 걸 말하지 않습니까? 구원을 확실히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구원에 대한 연단,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을 연단하라.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경건의 연단은 이미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삶에도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는 뭡니까?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금생에 유익한 것은 우리 육신적인 어떤 그 무엇이 잘 되는 것, 그 무엇을 채워주는 것, 이런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기본적인 의식주의 풍족한 것, 명예와 권력의 어떤 또 지위, 그죠? 재물의 어떤 풍성함,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금생에 있는 것이란다면 그것도 분명히 이 경건의 연단을 통해서 그것도 유익하다. 약간은 유익하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내세의 우리의 영혼의 정결함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경건의 연단의 목적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경건에 대한 연단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 그 무엇을 쫓아가지 않고 거기에 우리의 눈길과 우리의 의식을 모두 두지 않습니다. 거기에 진실함과 정직함이 항상, 우리는 이 경건의 연단 속에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바라볼 수도 없고, 그 바라봐서도 어찌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다 썩어 없어질 것이란 말 아닙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다 이 땅에 놔두어 가야 될 건 다 썩어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그런 것을 우리가 추구를 하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경건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에서 그런 연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넉넉하게 이길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건의 연단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끝까지 두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지도자는 뭐냐? 이거를 성도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오늘 경건의 연단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따라서 나의 경건은 반드시 주님의 연단이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이 한 주간 또 삶을 이제 뭐 대목 밑인데 살아가실 때 여러분이 넉넉하게 주 여러분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